공부 열심히 하고 또는 학원을 다니고 기술을 익혀서 내게 주신 일 참 잘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나도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일이나 어떤 사역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됨됨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사기를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은 좋은데 그 기술을 가지고 강도질을 한다. 그러면 이거 뭐 좀 어렵죠. 똑같은 칼을 가지고 있어도 엄마가 칼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집에 양식이 되고 영양이 되고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엄마의 그 사랑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살림이 되지만 그걸 만약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걸 들고 있다 그러면 아마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 됨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방처럼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방이 불 곁에 빙빙 돌다 그 불에 빠져 죽듯이 그 못된 버릇, 잘못된 생각 못 고치고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본인도 행복하고 식구들도 자랑스럽고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도 사역도 잘해야 되지만 그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사람 기르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교회 일이 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뭐 잘 알죠. 익숙하게 살림을 우리 여인들이 가정에서 하듯이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뭐는 없이 마치 사랑 없이 권태기에 있는 부부처럼 그냥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아주 종교인으로서 잘 익숙해서 아주 능숙하게 적응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뭐 소그룹에서도 또 뭐 행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 때 주님이 난 넌 모른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이렇게 주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 난 넌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일한 거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님 인정하는 사람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제자들만큼 까먹는 놈도 없고 예수님 제자들만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 제자들만큼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나가도 주님을 가장 잘하는 것 같아도 가장 몰랐던 그리고 마지막 때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 네. 가룟유다 좀 머리가 좋았든지 계산 잘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돈주머니를 맡았다. 그러니까 아마 재무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도둑질을 했다. 세상에 겁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 제자들과 같이 거기 주님을 배우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서 한 일은 결국은 슬쩍슬쩍 도둑질하는 걸 했다는 거죠. 더 큰 일을 난 거는 원수가 그 마음에 예수님까지 팔아먹을 생각을, 돈이나 많이 받고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별로 돈도 많이 생기지도 못하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그냥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가 원수한테 완전히 당해가지고 결국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나중에 어떻게 했죠? 후회되죠. 창피하죠. 부끄럽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돈 받은 돈 다시 갖다 주고 물려달라니 뭐 되나, 이게 되지도 않지. 이미 끝난 건데요. 결국은 이제 배신자, 아주 제일 그런 배신자, 아주 낙인이 찍힌 사람이 가룟 유다죠. 얼마나 비참해. 본인도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피밭이 됐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악한 자에게 수속돼서 원수 마귀의 평생 종노릇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죠. 베드로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챙겨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혀 갈 때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가까이 가도 손해볼 정도는 안 되게 딱 거리를 두고 아주 지혜롭게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갔다가 예수님을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곁에 있다 보니까 말을 하나하나 거들다 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되고 배신하게 돼서 나중에는 자기 목숨 밑으로 오니까 막 예수님을 욕까지 하면서 아주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주님을 배신한 사람 똑같이 배신한 거예요. 베드로도. 근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결국은 예수의 사람이 안 돼서 결국은 마귀의 그런 백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생이 됐지만 베드로는 다시 돌이켰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를 다시 세우셔서 그는 정말 그 박해 시대에 그 어렵고 힘든 때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을 굳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예수 잘 믿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무슨 차가 있을까요? 둘 다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중심이죠. 자기가 자기를 처벌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정말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고 결국 가룟 유다는 원수한테 완전히 종이 돼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비참한 생이 되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 차이만 아니고 실제로 이건 우리의 삶 속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신한테 속아서 사는 거죠, 평생. 둘 중에 하나, 진짜 하나님을 믿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 같이 속이는 가짜 하나님을 믿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회심 주일 맞이해서 진정한 회심이 정말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런 회심을 본인이 확인하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정말 확인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람 안 바뀌어집니다. 정말 잘 변화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참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게 변화되는 거, 새로워지는 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 역사가 아니면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좀 뉘우칠 수는 있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정도는 되지만 완전히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 완전히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전환이 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요한에슬레 회심주일인데, 요한에슬레는 뭐 대단한 사람이죠. 옥스포드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정말 신성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룩하게 살자고 아주 시간을 철저히 계획표를 짜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정말 섬기면서 아주 그냥, 우리 감리가 별명이 메소디트라는 얘기는 아주 규칙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규칙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선교회로 가서 완전히 실패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는데 모라비안 교주들은 막 기뻐하고 찬송을 하는데 자기는 그냥 그 풍랑에 겁을 먹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풍랑 속에서도 그냥 저렇게 기뻐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쫄아가지고 선교사인데도, 나는 다른 사람을 좀 살려고 건지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건지냐? 이런 정말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738년 5월 24일 날 올드스 게이트에서 모라비안 그 교도들 조그만 집회 참석을 했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딱 알게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는 거구나. 그걸 아주 성령으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하는 것과 정말 자기 힘으로 하려고는 그거를 옛날에 몰랐었는데, 자기 힘으로 하다가 계속 자기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회복해서 진짜 주님 만나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 변화가 됐어요. 얼만큼 변화가 됐냐?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피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로 됐거든요. 근데 영국은 그런 거 없이 아주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에슬레 영향이에요. 이 복음을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거듭나고 중생을 하고 정말 생명을 얻고 하나의 은총을 체험하고 이 복된 소식, 율법이나 어떤 자기의 의에 갇히지 않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만에서 변화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데 오늘 회심한 지가 몇 주년? 286주년이 돼서 이제 오늘 회심을 해요. 오늘 밤에는 영국에서 직접 이 예술에 대해서 전공을 한 그리고 감신대학의 그런 총장 역할을 했던 그런 강사님이 오셔서 오늘 밤에 또 우리 안산단 지금 지방에 하니까 오늘 집에 많은 여러분 지방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년 저한테 2년 선배신데 많이 참석해서 큰 은혜 받기를 정말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회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회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서 성령이 이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놔서 자기 자신도 실제적으로 변화가, 의식의 변화와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예술가 그 회심을 통해서 본인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변화시킨 그런 귀한 역할을 한 주의 증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한예술이죠. 그래서 오늘은 회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변화시킨 그 사람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변을 해도 사람이 힘 가지고만은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변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이 됐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이 회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심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근심을 하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내 중심의 근심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무슨 근심을 하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갖고 살죠. 그리고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광명으로 이미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바꿔놨어요.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전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향해 살던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고 돌아서서 하나님 향하여 사는 이 삶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가짜 신한테 속아 살던 사람이 진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삶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얻는 회개, 이거는 딱 일생 중에 한 번 일어나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살지만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또 깨달아지고 복음 듣고 그래서 돌이키는 거. 이거는 이제 반복적인 회개. 이거는 성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뭐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내가 뭐 거짓말 좀 하고 욕심 좀 부렸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없어지고 다시 뭐 마귀 자녀가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다운 삶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좀 욕심을 뚫어서 살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게 아니구나 이제 알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이 반복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딱 한 번 일어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는 계속 반복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싹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신분은 바뀌어졌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그냥 있으니까 이것과 계속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성령께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전에 없던 소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둘이 싸움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겉까지 변화가 돼서 성화가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이게 뭐냐면 반복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딱 한 번이지만 그러나 계속 이제 죄를 이기고 싸워가는 그래서 세상을 이겨가는 그 하나님 사랑 속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런 과정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회개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첫 출발을 한 거예요. 구원의 그러한 관문에 막 입구에 들어선 출발에 불과하지. 이제 거기서부터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죠. 이 성화의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회개가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요한 1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경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을 쫓아 살다 보면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그렇지만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복음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떤 그 구원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잘못을 다시 했다고 고백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가지고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제 가짜 신이 아니라 예수 만나서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은요 계속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죄와 싸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계속 그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이런 그 마음속에 이전에 없던 이런 마음속에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없던 성령의 소욕이 주어져서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근심을 해도 이전처럼 세상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근심을 하는 거죠. 이게 달라요. 예수 믿어도 근심이 많아요. 이전에 없던 근심이 생기는데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근심이 많은 거죠. 그런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참된 열매를 맺게 되고 참된 소망을 거하게 되고 이거는 좋은 결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회심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참된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회심이 일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요. 회심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런 게 안 나타났는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게 나타나죠.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뭐가 나타나냐? 첫째는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죽을 때까지 회개가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율법을 듣게 되면, 진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그릇됐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옛날엔 뭐 주님 말씀 듣지도 않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니까 아이 뭐라 그러지, 무슨 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근데 이제 정말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다 알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엉터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진짜 완전히 엉터리다. 내가 이거 정말 진실하지 못하다. 주의 뜻대로 못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잘못에 대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부터 싸움을 하는, 투쟁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의식 속에서 죄로부터 떠나는, 죄와 싸움을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진짜 일어나요. 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때로.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가지고요, 자백해요. 잘못했다고. 또 본인도 알아요.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자백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회개한 사람들은 이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게 전인격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먼저 지성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알게 돼요. 죄의 비참함을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남의 부인을 뺏고 그 남편을 아무 잘못도 없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고 충성하는 그 남편을 글쎄 깜짝같이 적들에 의해서 죽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나 하면 다윗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진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자기가 마치 돌보는 것처럼 아주 겉으로는 얼마나 아주 그럴듯해요. 그렇게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구원의 주인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식적이 돼가고.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단 선지를 통해서 지적을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회심이 일어나게 하는데 죄가 뭔지, 뭐 죄 지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졌는지 안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심이 일어나는 거는 확실히 내 죄가 뭔지 딱 알아요. 말씀 듣고 그게 드러납니다. 알아요. 눈을 떴는데도
내가 미운 눈으로 흘겨 떴는지 그것까지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속에까지 다 아시죠? 성령께서 다 지적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령께서 그걸 다 알게 해주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쑥은 게 얼마나 많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못된 짓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드러나서 정말 영광 가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이런 죄를 알게 만들고 다 인식하게 만들어서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큰가를 절실히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 피 흘린 죄에서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가 뭔지를 딱 알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기가 알고 그 죄가가 그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그 어려운 일들 다 자기가 알죠.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이거는 다윗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알게 죄를 알게 만드시고 또 감정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 대적해 살았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요. 정말 눈물 흘려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베개가 정말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정말 울죠.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파서 우는 것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나 궁일하게 달라고 불쌍하게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해 보셨나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거기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요. 네, 이게 참 축복이에요. 네. 우리 날마다 세수하듯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말씀드릴 때마다 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비통해 하는 거죠. 그래야 죄에서 떠나는 삶. 그래야 죄와 싸움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일단 고백해. 이런 그 감정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회개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또 회개는 어떤 일이냐면 죄를 떠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핑계를 대면서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거기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죄를 아주 미워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죄를 떠밀어내고 죄를 물리치고 죄와 싸움을 해서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냥 가룟유다처럼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이제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가짜 하나님 따라서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진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는 뜻대로 이제 하나님 대적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기쁨이 되려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뭉답했던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고 싶어서 은혜를 모르고 이제 살았던 사람이 하는 은혜를 알고 감격 속에서 이렇게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가 회개예요. 그리고 진짜 회개한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날까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이게 진짜 회심이에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에게는 회개가 일어나고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뭐가 된다고? 예수를 진짜 믿는 신앙이 생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서 주님과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살아요?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였죠? 전부 다 나예요, 나. 내 체면, 내 실력, 내 능력, 내 출세, 내 꿈, 내가 원하는 거 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남의 게 아니라 전부 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내 힘으로 하는 인간적인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달라요. 이게 완전히 질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아멘. 그래서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은 첫째는 회개로 증명이 되고, 둘째로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증명이 된다. 그래서 뭘 믿는다고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리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죄 중에 머물리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주님이 진짜 내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괴로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자유함을 얻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주의 뜻대로 못 살아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못해요, 그거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 응답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신 많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구속의 역사가 누구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 받은 기쁨을 체험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수납해가지고 거기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참된 평안을 얻고 정말 원수에게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되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예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기 힘으로 전하는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썼지만 이게 주님을 믿지 않고
정말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계 속에서 정말 불안해했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었는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딱 로마 서문 읽는 순간에 다 믿음이 온 거예요. 아,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제산 받았구나.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셨구나. 나는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이미 됐구나. 내가 죽었다가 깨는 새 사람을 노력해야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력한다고 우리 아버지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자녀가 된 것처럼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녀예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능력이 주어지고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처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 이젠 고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까지 아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응답도 할 수 있고 주님이 남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인 걸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가죠. 뭘 의지해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못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를 믿으니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주님이 깨끗하게 하는 거고 내 죄를 내가 짓고서 싹 지우기를 지었다고 없어져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면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이 당신의 보혈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그분이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아빠가 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제 고아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고 하는 자녀로 사세요. 하나님 아빠인 이 축복과 이 권세와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백그라운드를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왜 고아처럼 사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난다고? 진심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전환이 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너무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서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지옥 생활하지 마시고 진짜 천국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